성도는 모두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는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적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였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기쁨이 충만하지도 않고 감사가 삶 속에 넘치지도 않고 또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 긴밀한 영적 교제 상태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때때로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특정한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모와 상사에게도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세워 나갑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 안에도 술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다.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는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술 취하는 것에 대하여 관대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모 가수가 술 취한 그런 일이 있는데 술을 취하니까 술 취한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2차, 3차 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또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술 취하는 것은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일이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죄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방탕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함으로 자신의 삶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술 취하는 사람 여지없이 삶이 허물어집니다. 술 취하는 사람은 집안에 양식이 없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술에 빠져들어갑니다. 술은 가난과 슬픔을 가져오고 가정을 찢어놓습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밥은 못 먹어도 술은 마십니다. 술만 마시면 배부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술 마셔버리고 손에 한 푼도 없습니다. 돈이 무일푼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그 교회에 이제 남의 집에 머슴 사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머슴 사는 분이 있나 그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냥 가족도 없고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이제 머슴 살았습니다. 교인 집에서 머슴을 살았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뭐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벌써 오래전에 다 헤어졌고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것도 없고 연결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한 분과 더불어서 그분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알코올 치료 병원에도 데리고 갔고 입원시켜서 치료하고 이제 여러 차례 했는데 퇴원을 시켜서 이제 집을 구해줬습니다. 방을 하나 새로 꾸며가지고 부엌 달린 방을 구해주고 집을 구해주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본인도 대단히 만족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고 새로운 삶의 의지를 이렇게 다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짐이 며칠 못 갔습니다. 그냥 슈퍼를 지나다가 빈 병에 술병에 술이 몇 방울 들어있는 거 보고는 그 발견하고는 그냥 술이 땡겨서 그걸 술을 마시게 되었고 몇 방울 마셨는데 그 몇 방울 마신 그 순간 바로 그냥 술과의 전쟁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알코올의 강력한 그 유혹을 받고 바로 한순간에 그동안 기울였던 모든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한 번 술이 들어가면 짐승처럼 그냥 술에 취합니다. 그 삶은 그냥 단 한순간에 술에 그냥 집어먹혀버리고 맙니다. 삼켜져 버리고 이미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의 기회가 또 주어지지 않고 그 삶이 안타깝지만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알코올로 개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어떤 사람은 또 마약으로, 약물로, 어떤 사람은 또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음란물로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우리의 쾌락을, 즐거움을,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미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또 다른 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술을 못 마시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그 울산시청에 과장으로 지낸 그런 분인데, 제가 40대 막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마시기를 원하는 그런 술을 못 마시게 한다고 목사 그냥 죽이겠다고 낯을 들고 그냥 찾아왔어요. 자기 술 못 마시게 한다고. 제가 그때 이거 참 두려운 일이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옛날부터 아랍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어떤 아랍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에게 앞으로 화가 미칠 거다. 그 화를 피하려고 하면 내가 제안하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럼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종 가운데 하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아내를 때리든지, 아니면 큰 술병을 가지고 와서 한 병 다 마시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종을 죽일 수 없는 노릇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때릴 수도 없는 노릇이요, 그냥 술을 마셔버리면 될 것 같아서 그럼 내가 술을 마시겠다. 술이나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큰 술병을 받아서 그 술병을 한 병 다 마시고 취했습니다. 취하게 되니까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착하디 착한 아내를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보다가 하도 참 말도 안 되고 어기차서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부인을 때리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니놈이 뭔데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그만 그 종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죄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술 취하면 반드시 그 다음 이어지는 그런 폐악이 있는 것이죠.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또 거듭된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 재산에 손상을 입히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는 그런 일들이 이어진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림에도 불구하고 재앙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 술 취하고 있지 않는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탐하여서 다른 그 무엇에 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때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막 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런 것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 23장 29절로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술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술 취한 자에게 재앙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혼합한 술향기가 나는 향로를 넣은 술을 얻기 위하여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자에게 근심과 재앙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디 마음껏 한번 즐길 수 있는, 술을 마시고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는가?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은 분화방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이런 술, 또 마약, 도박, 음란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행여라도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허송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는 악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약은 무엇인가? 단순히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 금주만 하면 될 것 같지요. 그건 치료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내가 중독이 됐다, 사로잡혔다, 그것 극복하려고 하면 단순히 그것을 끊으려고만 해서는 끊어지지 않죠. 성령에 붙잡히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지요. 마약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곳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가는 것 다 해보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지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것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술의 지배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술의 지배로 인하여서 기분이 좋고 담대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하던 일들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하고,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잘 말도 못 붙이던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또 술을 권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성령의 충만은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로 인하여서 기분이 좋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R.A. 토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구석구석까지 채워지고, 또 우리의 모든 목적,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모든 공상, 모든 행동, 모든 언어를 성령께서 지배하는 것이며, 나의 일부분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이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들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일부분이 아닌 나의 전체를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나의 시간도, 나의 모든 물질도, 나의 모든 재능도, 나의 장래의 모든 꿈과 계획도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으면 좋지만은 어떻게 그게 잘 되나,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지, 그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뭡니까? 명령하시죠.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는 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다른 거 더 별 원하는 거 없다. 그것은 이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복종하는 거죠. 왕의 명령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한 번만 충만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이건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시제는 지금 현재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거에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과거 한때 내가 성령 충만했던 적이 있었고, 충만해서 기쁨이 있었고, 뭐 대단한 일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는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니, 주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으니, 주님, 저의 마음이 지금 어둡고 정말 저의 마음이 둔하고 깨달은 것이 둔하고 무디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해야 할 그런 일이죠. 성령 충만은 이것은 또한 수동태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것은 성령의 주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는 믿는데 성령 충만함을 내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에서 오늘 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첫째 해야 하는 것이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함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 충만을 받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우리가 뭘 자꾸만 성령 충만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불평하면서 더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자꾸 뭘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막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하고 주님 주신 모든 재능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시간만 흘러가면 성령 충만해지겠지.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만데 이제는 성령 충만해질 때도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만 간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냥 있는 자에게, 아무 생각 없는 자에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아이고 잘 안 되더라, 해봐도 그렇더라, 아니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또 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을 계속적으로 소멸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싹 쓸어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싹 쓸어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소멸한다라고 하는 건 불을 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냉각시킨다, 억압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막 나누고 돌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제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복음이 막 힘있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제하고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치료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막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랬거든요. 막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서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자도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미혹한 거죠.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밭을 팔고는 판 그 값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다인 것처럼 베드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성령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지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일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이것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일,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막 성도들이 합니다. 뭐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서 종종 일어납니다. 성도들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원치 않은 이런 일들을 왜 자꾸 내가 하게 되는지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 안타까워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 이거 내가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건데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버려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런 일들을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절망이 된다. 그러면서 깊이 갈등하는 가운데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과 탄식. 여러분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도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야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향락에 취하여 사는 그런 일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지나온 날로 족합니다. 자꾸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그런 것에 의지하여 살고 그런 것이 주는 기쁨을 위하여 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요. 성령님께서 뒤로 물러나십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성령에 줄이고 목마르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누가 안수한다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럼 가만히 있고 누가 내 머리에 안수해주면 성령 충만 받을 거다.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히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한다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함을 소원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봉사일을 감당하고 복음 정인의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